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몸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더 밝게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 앞에 드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정성 다하여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아래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돼.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아래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주의 그날에 완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귀한 공동체를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빚으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하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진리 생명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내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거저 받은 주의 은혜 거저주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모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우리 앞에 행진하는 주의 무리 행진하는 주의 무리
번 더 믿음으로 우리를 드리며 한 번 더 4절 찬양하겠습니다. 행진하는 주의 무리 행진하는 주의 빈부귀천 없도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 우리에게 하나 되라 음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한 번 더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2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들이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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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의 고백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은혜를 내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아서 인사하는 건 좀 그렇고요. 앉아서 인사하니까 뒤를 돌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돌아다니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바이러스가 좀 지나갈 때까지만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눈으로 말로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로 좀 인사 이렇게 하세요. 네, 조금 그 자리에서 나가기도 뻘쭘하죠. 그래서 이렇게 웃으세요.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안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동강제일교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강제일교회 사명은 하나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내가 아닌 예수,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해 주시고 꼭 하루에 한 번씩 더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시고 나오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달 혹시 액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있는데요. 그래서 쓰셔서 제출하신 다음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도 성경책에 넣으셔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셔서 이게 빅토리를 체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일 승리했다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1차 비전 행전 선포 예배가 2월 마지막 주 2주 후에 있습니다. 2월 23일에. 그래서 11차 비전 행전으로 시작해서 그 주 수요일에는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하나 광고를 드리면, 그래서 12월 23일 날 블레싱 연합 예배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는데요. 오후에 이제 세미나를 하죠. 그 세미나에 앞서서 이 질문지를 지금 목장에서도 나눠주고 있고, 혹시 목장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발견 세미나 이것을 다른 데서 하려면 또 세미나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자기 은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가로 체크하신 다음에 23일 날 그 세미나 할 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자기 은사,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같이 있어 하는 것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사순절이 2월 26일부터 제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때를 우리가 같이 기념하며 간다면 그것은 바로 사순절,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그 진리 안에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참 중요한 절기가 돼요. 개신교에게는. 그러니까 꼭 사순절에 대한 부분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와 예배 가운데 더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자라가는 그 일로 함께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되는데 새벽에 특별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것 가운데 또 한 발 더 찬양팀으로 더 세워지려고 하니까요. 또 기도해 보시고 또 그 일 가운데 부르신다고 생각되시면 이 사순절 특별기도 찬양 드리는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우리 김상영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7회극기가 1권이 잘 묵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을 3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더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루하루 힘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하루하루 힘을 공급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동강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헌어 수거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한 통이 다 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안 입는 옷, 뭐 쓰는 옷, 뭐 구두도 괜찮고요, 가방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셔서 또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 교회 동정이 있는데요. 이석영 집사님, 박수정 권사님의 딸 이성경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버스가 6시에 출발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입니다. 제가 2시라고 그랬나요? 아유, 6시요? 네.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6시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하나 윤충식 우리 이순옥 권사님 가정 장녀 윤경미 자매가 결혼식을 갔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이에요. 12시인데요. 2001 아울렛에서 그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려고 해요.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윤경미 우리 자매가 온 것 같은데요.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귀한 복된 가정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손영준 우리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기쁜 식탁 교제를 나눠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동강교회,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어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오게 하심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 은혜 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동강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교제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동광의 교우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광의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 전 세계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 공포 속에 있사오니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되게 하셔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것 하나님 안에 복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과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나라의 크고 작은 비밀을 말하게 하옵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 큰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기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지상 명령에 순종케 하옵시고 내가 아닌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부르셔서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그 부르심대로 가장 복된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지금 지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책갈피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으로 읽으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신지 오늘날 주신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음 절을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진리를 가르치신 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2장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각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각 사람이 이제 각 나라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일, 그 하나님 나라의 경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조롱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초대교회 부르신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시려고 하는지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은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가 아니고요,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 세운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주님이 머릿돌 되시고 쭈쭈돌 되셔서 그 옆에 하나하나 한돌 한돌 쌓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또 하나의 지역 교회가 바로 우리 동강제일교회인 거예요. 동강제일교회. 너무나 소중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가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앞서서 담당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2018년도 더 빠른 저기는 못 찾았는데 2018년도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냥 랜덤으로 그냥 한 것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를?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그런 설문조사였어요. 전반적인 신뢰도는 그렇다가 20% 정도, 그렇지 않다가 51%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 활동을 신뢰하는가, 이건 좀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다가 27%가 나왔고, 그렇지 않다가 36% 나왔어요. 36.8%, 그러니까 37% 정도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신뢰, 그렇지 않다가 20%, 20.5%, 그렇다가 20.5%, 그렇지 않다가 50%, 50%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다가 18%, 그렇지 않다가 48%, 8.8이니까 거의 49%, 50%에 가깝죠. 한국이 그 통계 조사를 하면 보통 기독교인들을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그렇다면 이 퍼센테이지를 볼 때 안 믿는, 신뢰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50%가 넘어요. 교인들만 했었어도 20%인데 교인들 아닌 사람도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겠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거의 반 정도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참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 모습들로 세상에서 취급을 받고 있는, 아니 더 무시를 받고 있는, 아니면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동강제일교회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가정이나 우리의 이 지역사회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우리 동강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와 동강제일교회를 따로 뗄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낙관적이지 못하고 비관적이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의 구원의 그 도구로,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다 떠나서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직 그곳 안에만 마지막 날이 더욱 될수록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더 깨달은 것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교회는 더욱더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좀 깨닫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한 명의 순교자 그리스도인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10명이 생겨졌고 10명의 순교자를 죽였더니 100명이 되어지고 100명의 순교자를 죽였더니 1000명이 되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장되어지고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발맞춰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목장 나눔지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동광제일교회가 교회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깨달아 보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디자인한 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디자인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디자이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획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그래서 그 디자이너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디자이너세요. 교회 공동체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세우셨다고요. 그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유일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그리고 또한 그분만이 영원 속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그것을,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심판의 보좌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보여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3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37절. 네,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지런히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강제일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 됨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베드로의 그 복음을 선포함 가운데 회심시키시는,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세례는 그냥 행위적인 것만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 것처럼 그 침수 세례의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물에 잠기면서 온몸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기면서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었다라고 구주 되심과 주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 그런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함과 그런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 성령의 내주하심의 선물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처음에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멤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사도행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성령께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뤄갔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교회,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받고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로 함께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완전히 그렇다,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잃은 양이 있고 그 잃은 양을 찾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기도 하고, 그 구원받은 자들,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적부에 교회의 명부가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또한도 그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세상 사람과 나와서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그냥 지내고 있다,
그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로 더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분명히 교회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모아줬다면 또 하나의 단계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그 신앙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 또한도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조금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42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말씀은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말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서울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할게요.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신 건지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법적으로는 처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로 근처에 있는 그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되셨어요. 몇 년 복역하다 나오셨어요.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뿔뿔이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교회는 다른 곳에 팔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팔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에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대상 아니고 담임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저 안에 회개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어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생명을 교회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부사역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세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교회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감사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워드 투 라인,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 사역 가운데 우리의 자녀 중에 먼 곳에서 학업을 하는데 힘든 때를 지나면서 때로는 그 힘들지만 새벽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곳에 가서도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루하루.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지금 하겠노라고
저에게 말이 들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천년만년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은 변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또한도 거룩한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사귐이 또 없으면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야 될 그 기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변하지 않은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 현대사회 바쁘다고 해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고 그 방향대로 갈 뿐이지, 그것이 아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 시대 상황 가운데 변화될 것, 율법을 지키지 그 할례를 그것 율법으로 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변하는 것이죠. 수많은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그 거룩한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42장 중반절에 보면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이것을 해야 한다고 초대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사귐, 사귀는 일, 교회 공동체의 사귐을 세상의 사귐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거룩함과 세상 말을 이렇게 할까요? 품격을 지켜야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모임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빵을 떼는 일, 주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씩은 들리시면 좋겠어요. 그 새벽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아니면 여유로운 낮 시간에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되든지.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 마음으로 같이 한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혼자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건 상황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초대교회는요,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눴어요. 한 가정,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장교회로 시작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지금 남고 있는 것은 우리 형제님들도 이 목장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격려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살짝 더딘 것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루어지겠죠, 분명히. 그러나 인간의 제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주님이 맞이할지라도 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그래서 목장교회를 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교제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일지라도 그 주님의 부르신 성령께서 세팅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사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장교회에서 귀한 그런 나눔들이 나누어지고 눈물을 닦고 함께 격려하고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병원 가운데 입원하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가서 위로하는 분들이 목자님이시고 목원 식구들이라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귀한 공동체로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제 사귐이 있어야 하며, 또 하나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멘. 지금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그래서 기적과 표적, 그냥 두려움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외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보게 되냐면 바로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 없는 인생 없고 고통 없는 인생 없고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내 것을 아뢰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계시록에서 보면 그 기도가 금향로에, 그리고 그것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도 세 번째로는 디자인하신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아멘. 가장 모든 것에 근원되어지는 존재 목적, 사명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교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사명을 이루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52주 다 지키기로 했는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정도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창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승리하면 삶에도 승리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삶에도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죠. 예배를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삶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예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예배를 승리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 칭찬받고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44절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함께 그 필요에 따라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더 깊게 보면 그의 생존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인데 어찌 굶어 죽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생존 마지노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것을 필요에 따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 시간도 물질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병원에 가서 있으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성도들하고. 그러면 뭔가를 해요.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돈을 걷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하나 모아서 그 전달을 해줘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된 것이죠.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해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내가 이 교회에는 안심하여도 되겠다, 내 자녀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그 방법과 프로그램대로 돌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부어주실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의 나눔이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부르셨어요. 그 교회를 소명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광제일교회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거룩한 학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교회의 역할들, 이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다른 답이 없는데 주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영혼을 구하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교회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거하시는 건이고 아버지 교회이고, 아버지 또한 또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이 지역사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야 될 귀한 교회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신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그 빚값으로 사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정도의 무리 가운데 아직 주님의 아버지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무리로 함께 아버지는 그것을 나타내며 그 영혼들을 구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까지 이끌어가시는 주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모두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말씀에 훈련이 있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에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그 일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이루어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친송을 받으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동각제일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로, 기도로, 예배로, 섬김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 통강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 각가지 가정의 교회,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목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믿음으로 결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마지막 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몸된 교회로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아멘.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같이 결단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지럽지만 제약된 그 모습들로 인하여 수많은 어지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사명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 희망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날이 있을 텐데 교회밖에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사명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또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을 목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래서 몸된 교회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음 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같은 고백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연락하시사 기름 부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